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네 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이금이로서 따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선물이기에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이금이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가르치사 또 이금이로서 자세와 모든 것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금이가 따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자, 선배가 참 좋으면요, 참 좋죠. 우리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걸어가는 선배가 있다면 그건 정말 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어떻게 따를 수 있느냐 하면, 좋은 선배가 있다면 그 방법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후배는 그 선배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되는데 참 더없이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앞서서 우리를 뒤따라오는 믿음의 그 후배들에게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같이 걸어가자,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들도 우리의 뒤를 따라서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고 후배들이 이제 좀 많아지고 그런 나이가 좀 됐어요. 목사로서는 지금 한창 때 나이인데, 내 인생으로서 보면은 이제 많은 후배들이 있는 거죠. 오늘도 어떤 후배가 전화 와서 목사님 차 한잔 할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또 시간이 되네. 그러면 점심 식사 어떠냐고.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 오라고. 밥 먹고 차 나누면서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신의 힘든 이야기들, 고난의 그 과정들을 걸어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격려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저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있었지.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그렇게 지내오셨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방법도 없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방법도 없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 대목 이 대목에서 내가 이제 나는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이렇게 걸어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선배가 그렇게 조언을 했을 때는요, 선배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조언을 한다면 그건 공수표죠. 우리 다정이 아빠가, 다정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빠는 그렇게 안 살아. 이거 어떨 것 같니? 그건 좋은 게 아니겠지, 그지? 밤에 다정이 보고 10시까지 꼭 들어와야 된다. 10시 넘으면 안 돼. 10시 전에는 집에 꼭 들어와야 돼. 근데 아빠가 12시에 들어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그죠?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자기도 시간을 지켜야 돼요. 10시 전에 돌아야 되죠. 그리고 혹시 시간을 넘길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러한 일로 내가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빠가 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잖아요. 아, 이런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라 그러고 하지 마라. 근데 부모는 다 하고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자녀에게 나쁜 거 부모에겐 좋은 게 있습니까? 자녀에게 나쁘면 부모에게도 안 좋은 거죠. 나쁜 거죠. 부모에게, 아빠 엄마에게 나쁜 거 자녀에게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에게 안 좋은 거라면 후배에게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선배가 좋은 걸 하고 있다면 좋은 거를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렇게 한번 살아봐. 괜찮을 거라고. 우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텐텐텐을 해봤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텐텐텐이 아니라 555, 333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111, 1이 어떤 분에게는 1분이 될 수 있고 1이 어떤 분에게는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텐텐텐을 했다면 해보니까 나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너도 해보라고. 그렇게 안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었다면 후배들에게도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저도 오늘 그 후배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젊을 때는, 지금보다 더 젊을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 시작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후배가 지금 그렇게 한대요. 3시부터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대요. 새벽 예배는 5시예요. 여러분, 그거요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거의 불가능해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저도 부목사 시절에 3시에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 봤습니다. 그리고 5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앉아서 기도하고 나오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할 체력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4시에 일어나서 목양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들어와서 예배 드리죠. 그리고 마치고 나서 또 가서 바로 들어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장들에게 보낼 거를 이제 정리해서 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루에 또 그 다음 날 새벽도 이렇게 한번 보고, 오늘 했던 새벽 그 설교도 한번 보고, 그리고 기도, 때로는 적는 기도도 하고요. 기록하는 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시간이 사실은 모자라요. 아침에 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만 할 수 없거든요.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 4시 알람 맞춰놓고 오후에 알람 맞춰놓은 시간이 있고 저녁에 알람 맞춰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야 기도의 양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부분을 이제 그 후배하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체력이 되냐고 그러니까 40대니까 체력이 된대요. 괜찮대요. 그럼 내 옛날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훨씬 건강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걸 해내면서 막 억지로 한 건 아닌데 즐겁게 했는데 체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못 따라가는 그림이.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좀 쉬기도, 좀 늦게 나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꾸준하게 그걸 이제 습관화 시키니까 그때는 가능했어요. 우리가 텐텐텐을 이렇게 해보면 자기에게 맞는 텐텐텐이 개발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착이 되면 그런 걸 후배들에게 안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대열의 앞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더 들어가잖아요. 이 끄미의 대열에서
지금은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여기쯤 가게 되겠죠. 왜요? 후배들이 생기니까. 이금희로서의 선배 후배가 있다는 거죠. 생기니까. 그리고 우리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정말 많아요. 저는 이 담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 특히 1:1 제자 훈련 사역을 꾸준하게 해왔잖아요. 근데 한 명 한 명 하면서 야, 이게 언제쯤 더 많아질까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 영남 지방에서 대구 경북 영남 지방에 저 혼자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들이 전국적으로 그 영향력들이 퍼져가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모임을 할 때에 네트워크 모임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네트워크 모임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사진을 찍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전체 전국 모임을 할 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들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네. 그래서 성도들이 헌신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다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의식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니까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가능해지더라. 뭐 강압적으로 목사가 명령을 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섬김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 영향력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갔어요. 지금도 대구에서 명일교회 그러면 1:1 제자 훈련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교회,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많이 알려졌어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명 한 명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이 자리에 서서 뒤돌아보니까 저의 따르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따르미들이 이끄미가 된 사람도 있고 그냥 따르미로서 끝나버린 사람도 있지요. 좀 아쉬움도 있지만, 많은 아쉬움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끄미, 따르미가 이끄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감사하죠. 앞으로 점점 많아지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많아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첫 걸음을 어떻게 잘 이끌 수 있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끄미들에게 이 풍삼 첫을 인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첫째는 뭐냐 하면, 첫째는 뭘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기본은요, 흔들리기 쉬워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은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본적인 삶의 자리가 잘 자리 잡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나의 삶이 잘 자리 잡고 있는가를 스스로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풍삼 첫에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기도도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생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심할 때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끄미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고 있는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실제로 유익을 얻는 것은 이끄미일까요, 따름일까요? 이끄미예요.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이끄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요,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익을 얻는 시간으로 사용하면 좋아요. 여러분, 따름이 100번 하는 거, 10번 하는 것보다요, 입금이 한 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따름이, 풍삼초를 한 번 더 하고 싶다. 여러분, 풍삼초는 2번, 3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풍삼초 따름이는요,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몇 번? 딱 한 번만. 왜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풍삼초는 전도 책자입니다. 전도책인데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돼요? 입금일을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풍삼초 따르미를 계속한다.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계속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지. 그 1과 2과 3과 4과 5과를 혼자 공부하는 거는 괜찮아요. 혼자서 계속 보면서 점검하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준비하고 하는 거. 근데 그걸 따르미를 한다? 의미 없어요. 입금일을 해야 돼요. 그래,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같은 성도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연습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럼 육과에 가서 확인이 되는 게 뭐예요? 기쁨으로 확인되겠죠. 두 사람 다 영접을 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그렇게 해서 뭐 2번, 3번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도 따름이 한번 해보고 저 사람한테도 따름이 한번 해보고 이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금이 연습을 자꾸 하는 거는 괜찮아요. 이게 불신자 찾는 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풍삼초를 하려고 그러면 찾는 이를 계속 찾아야 돼요. 그래 만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풍삼초 입금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찾으실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찾아야 돼요? 안 다니는 사람 찾아야 돼요? 그 주변에 여러분 풍삼초를 하려고 그러면 불신자가 있어야 돼요? 신자가 있어야 돼요? 불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능하면 만나지 마라. 옛날에 그래 얘기했잖아요. 혹시 집사님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다정이한테. 그럼 전도 못해요. 전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불신자를 만나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전도를 하죠. 안 만나는데 어떻게 전도할 건데요? 그래서 관계 전도거든요. 교회 정착을 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관계 전도였어요. 나하고 뭔가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확률이 뭐냐면은 가족이에요. 가족, 친척, 친지. 이 사람들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친구예요. 그 친구를 자꾸 만들어야 되죠. 근데 친구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자꾸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친구를 만난다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만난다는 말은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사 자리나 이런 거를. 술자리 안 가면 돼요. 밥만 먹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해봤어요. 사회생활 해봤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지금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목사한테도 술을 권할까요? 안 권할까요? 예,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웃으면서 너무 사랑의 마음을 담고 목사님 한잔 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안 먹어요. 이러면 예, 목사님. 뭐 별나게 그러세요. 다 한 잔씩 하던데 내 친구 장로인데요. 잘 먹어요. 이러고 있고
그러면 저는 안 먹는 교단의 목사예요. 금주하는 교단의 목사예요. 그래서 한번 그래요? 그게 다 달라요? 이래요. 그렇죠. 다르죠.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줘요. 그 회식 자리에 갔을 때 동호인 모임에 가서 회식 자리에 가면요. 자연스럽게 청하죠. 그럼 내가 안 먹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이해를 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자, 이게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히려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게. 제가 이렇게 잡아가 한 잔 따라 줍니다. 그럼 아이고 세상에 내가 목사님한테 한 잔 받아보네 이래요. 따라줘. 그럼 저는 뭐 따라 드릴까요? 그럼 물이나 따라라.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 어제 제가 교회 안 다니 예수 안 믿는 분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왜요? 이러니까 아니 우리 식당에 있잖아요.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식당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갔다가 우리 식당에 식사하러 와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주일일 것 같아.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잔씩 하고 거기다가 싸운대요. 그러니까 저를 아니까 동호인 그 배드민턴 운동 동호인 거기서 같이 운동하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느 정도 안 좋은 거 해서 궁금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야, 성도들이 저러면 목사님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참 이게 회식 자리 얘기하다 그 얘기까지 갔는데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하고 이 만남을 꾸준하게 이어가야 찾는 이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찾는 이들을 만나야 풍삼초 복음을 전하죠. 풍삼첫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풍삼첫은 풍삼초에 비해서 더 쉽죠.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풍삼set은 찾는 이들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는 게 풍삼첫 그 다음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찾으면 돼요. 계속 찾으면 되는 거죠. 찾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집사님 저하고 풍삼첫 합시다. 예, 이런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 접근을 서서히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고 나면은 이제 본인이 기본을 점검해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텐텐텐이 습관화되어 있는가?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주일을 그냥 보내도 인생이고요. 확실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며 보내도 인생이에요. 아무렇게 살아도 인생이고 제대로 살아도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나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거죠. 학생이 있잖아요. 공부 제대로 안 해도 시험 빵점 맞고 막 그래도요. 학생이고 학교 다녀요. 학창 시절이에요. 그래도 공부를 해도 학창 시절, 안 해도 학창 시절이에요. 맨날 그냥 뭐 농땡이 피우고 그래도 학창 시절이고 모범생으로 살아도 학창 시절이고 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도 되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이끌미의 삶을 살면은요, 영적 동반자를 얻게 되는 복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목회 초반기에는 있잖아요. 20대, 30대 이때는 그 영적 동반자들이 사실은 많이 없었어요. 오늘 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대화 시간이 있어서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얘기했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빠 있잖아. 엄마 있잖아. 엄마 걱정돼서 말 못한다 하더라도 아빠한테는 편안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잖아. 가족 말고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 아빠도 너 나이 때 없었어.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한 명이 있었어요. 정말 친했어요. 같이 중고등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을 털어내놓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거의 헤어지다시피 했어요.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나버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나니까 서로의 속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 친구가 늘 저 앞에 오면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방탕한 자로서, 탕자로서 죄의식을 늘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와는 끝내 이 세상에서는 가까워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 친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20대) 때 없었고요. 물론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주변에 많았죠. 그런데 속을 털어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관계 없었어요. 30대도 30대에 한 명, 두 명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속을 먼저 털어내놓으며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상담 공부를 하면서 희한하게 이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친구인데 자기의 속을 막 다 드러내놓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도 속을 드러내놓고, 그래서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된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적 동반자가 한 명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40대부터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1대1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영적 동반자, 진실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저는 이 복이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큰 복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와 영적 동반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결혼하자마자 그래 된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영적 동반자가 된 거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사고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더니,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제가 말해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문화가 다르니까. 살아온 문화가 달라요. 그럼 풍삼초에 세 개의 문이 있을 때 들어온 문이 다 달라요. 제가 들어온 문하고 그 사람이 들어온 문, 아내가 들어온 문하고 달라요. 그리고 저는 크리스천 문화 속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런 문화 속의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충돌하는 거예요. 의식이 충돌하고 세계관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관이, 신앙생활관이 충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냈어요. 거쳐내고 지금은 거의 비슷한 거죠. 지금도 맞춰가고 있죠. 지금도 깎여 나가고 있고 지금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동반자를 얻게 되는 복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니까요. 이제 앞으로 늙어가면서 뭘 할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뭐 하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얻는 복보다 저는 더 큰 복은 없다고 봐요. 이 땅에 살 때에, 이 땅에 살면서 받는 복 중에서요, 진실한 사람을 만난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두 분이 진실한 관계가 되면, 물론 지금도 진실하겠지만 더 진실하고 더 영적 동반자로서 막 결속이 되면요, 그 복이에요, 복. 두 분도 처음 결혼할 때 안 그랬죠? 그죠?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죠.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겠죠, 그죠? 제가 묻는다고 그냥 무조건 예하지 말고. 맞죠, 그죠? 네, 그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이제 더 큰 복은 이 복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이에요. 아시겠죠? 11조 3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 수입 들어오고, 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하지 마세요. 제가 근본에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지.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 다 갑부였게요. 하나님을 위해 그만큼 일했는데 왜 지지리도 못 살았을까요? 지지리도 가난했을까요? 몸은 고통을 당하고.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영적 동반자를 얻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어떤 남자 성도가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을 만난 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아이고 세상에, 모든 이 힘든 게 다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복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을 만나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된 게 저한테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자 훈련을 시켜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이 자체가 복이고, 여러분을 만난 게 복입니다. 할 수 있도록. 김현숙 지소님, 저 만난 게 복입니까? 우리 이 두 형제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복이고, 형제들이 저를 만난 것도 복이고, 아멘입니다. 영적 동반자를 얻게 되는 복,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돌보고 그와 함께 걸어가게 되면요, 평생 영적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요, 인생의 동반자가 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형제로 걸어가는 거죠. 저는 이걸 꿈꾼다니까요. 저는 그게 좋아요. 목사와 성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이래 해야 되고 그거 말고요. 그냥 형제로서 영적 동반자, 평생지기, 영원지기. 나중에 천국 가는데 없네 이러면 큰일 나요. 역시 있네 이래 돼야 되죠. 천국 가면 목사 없다니까요. 그 천국 가서 그러면 누구 찾아야 돼요? 아니, 목사 찾으면 안 된다니까. 형님 찾아야지. 형 어디 갔노? 그거 찾아야죠. 그러면 하나님 가죠. 저쪽 기티가 앉아 있다. 그 우스갯소리 있었잖아요. 예, 짜장면 배달 가는 게 목사라고. 천국 가면 그런 거 없겠지만, 영적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 정말 좋은 거죠. 저는 우리가 같이 늙어갈 때 정말 복음으로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을 통해서 그런 동반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저는 이래 은퇴하고 그 뒤에 늙어갈 걸 생각해 보면요, 웃음이 나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첫 걸음을 잘 돕는다면요,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금희에게는 큰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걷는 사람들과 단순히 정드는 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면요, 뭐하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보다 편하게, 보다 흥미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동반자가 되지 못한다면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거래적 관계의 목사와 성도라면 이건 슬픈 일이죠. 여러분, 부부가 수십 년을 살았으면서도 영적 동반자가 되지 못하면, 평생을 살면서도 영적 동반자가 되지 못한다면 괜찮겠어요? 저는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표현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부는요, 가족들은 목사가 터치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터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형제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매는 또 다른 분하고 했죠? 예, 했잖아요. 그죠? 했잖아요. 자매는 자매끼리 했잖아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분이 동반자가 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나누고, 예,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 이런 부부를 보면 부러워하는 사람 있죠. 부럽죠. 그 부러운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러워하세요. 저도 보니까 부러운 면이 있는데 뭐. 부럽죠, 그죠? 마음껏 부러워하십시오. 마음껏 부러워하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하세요.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 1년을 살아도요, 영적 동반자로 살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이분들은 일찍 동반자가 돼가지고 좋겠지만 저는 더 일찍 동반자가 됐거든요. 나 더 좋아요. 근데 이런 거 배합하지 말고요. 그냥 부러워하시라고. 근데 그렇게 살다가 70이 돼가지고 영적 동반자가 됐어. 좋아요, 승질나요? 좋죠. 그때라도 어디에요, 그게.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좋다가 예수 믿는 그것만으로도 좋다고 하는 판에. 물론 진작에 이랬으면 하는 후회가 있겠지만은 괜찮아요. 그때부터 10년만 더 잘 살아도 괜찮아. 그 10년을 위해서 80까지 10년을 살기 위해서 70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마무리가 멋있으면 다 멋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먹는 게 맛있으면요, 이전에 먹었던 거 다 잊어버려. 맞죠, 그죠? 근데 맛있는 거 계속 먹다가 제일 마지막에 맛없는 거 먹었어. 아, 뭐라 그래요? 입 버렸다. 뱉다 식성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식성 좋은 사람은 안 뱉고 끝까지 다 먹는데.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꿈을 꾸게 돼요. 이제 그렇게 동반자가 되면 함께 사는 걸 꿈을 꾸게 돼요. 이 남자들이 서로 막 좋아하기 시작하면요, 동성애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영적 동반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늙어서 같이 살자 그래요. 집 지어가지고 한 집에 살면 불편하니까. 실제로 저쪽에 사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형, 우리 나중에 늙으면 같이 살까? 그거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에이, 그러면 영적 동반자가 못 됩니다. 같이 살까 그럴 때 좋지. 우리 때 네가 준비해 볼래? 나는 준비 못해. 그런 재력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 볼게. 그래, 집을 질 때 한 집에 살도록 짓는 게 아니라 따로 살도록 해놔놓고 가끔씩 만나고. 그거 괜찮지 않을까 그래. 괜찮지. 보고 싶으면 막 차 타고 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루는 이쪽 집에 가 밥 먹고 하루는 저쪽 집에 가 밥 먹고.
자녀들 따로 다 살잖아요. 재밌어요.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 그런 얘기까지 막 해요. 여러분, 영적 동반자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다정이하고 철수 형제하고 아빠 딸이 아니라 늙으면 다정아 아빠하고 영적 동반자가 되어야 되느니라. 아멘이지? 아멘 해라 빨리. 좀 더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영적 동반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친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다정이가 나이가 더 들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아빠가 아빠지만 친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정말 좋아요. 나중에 다원이도 이제 동반자가 되어가야 될 텐데. 자,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잘 인도할 것인가? 첫 번째, 뭘 물색하는 게 필요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따르미를 물색하는 것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 이 사람들은요, 풍삼초예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은 풍삼초로 점검을 하는 게 맞아요. 딱 한 번만 하면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여러분,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무조건 예수 다 믿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자마자 바로 교회 다니다가 풍삼초부터 들이밀어 부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풍삼초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요, 풍삼초를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게 되면요, 뭐가 되느냐면, 할 수는 있어요. 하게 되면 그냥 교육이 되어버려요. 그냥 이걸 그냥 한번 했다.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과, 거듭남을 진행할 때요, 한 번 더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에게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과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풍삼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서 주인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이거 확인하고, 그러니까 풍삼초를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게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 이걸 다시 한번 더 확인을 제대로 하고 삼가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딱 걸려가지고 제대로 걸려가 안 넘어가잖아요. 주인 바꾸기 싫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스톱 해버려야 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성장하지 않은 경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는 제대로 믿고 있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데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 성장의 핵심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분명히 믿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핵심이 없어요. 신앙 성장의 핵심이 없어요. 이걸 놓쳐버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뭐지? 이런 사람들. 그냥 무조건 엎드려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나 밖에서 기도하는 거나 저쪽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다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밥을 못 해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고 나를 신뢰하거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하면 딱입니다. 딱 좋습니다.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하면 잘 안 돼요. 마음이 안 열리니까. 알죠. 어떻게 알겠느냐? 알죠. 집사님하고 안 할라 하지.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자 그러면 안 할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같이 할까요? 본인이 원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를 신뢰했죠. 좀 목사라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편안함이 있었죠. 그래서 더 편해진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 너무 어려워, 앞에 앉으면 덜덜덜 떨리고 내 속을 다 들다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럼 못해요. 목사하고 못합니다.
이 형제들 얼마나 편해졌어요. 편해져서 저는 막 억수로 좋아요, 그게. 근데 목사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진짜 1대1 이 제자 훈련을 못 해요. 근데 계속 만나면서 하는데도 안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결국 이거는 어떤 게 뭐가 돼버려요? 교육이 돼버려요. 그냥 한 과정을 거쳐 서로 끝나버려요. 이거를 갖다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깨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어떻게 깨줄 수 없어요. 같이 식사하고 뭐 하고 이야기하고 찬화하시고 이러는데 목사님이니까 벽을 딱 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목사와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고 형제고 그냥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인 거죠.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 웜에 힘들어, 부담스러워 이러면 못하죠. 그 말이에요. 나를 신뢰하거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편안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편안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열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질문들 혹시 있어요? 그뭐 못하죠. 그러니까 교육이 돼버리죠. 하게 된다면 교육이 돼버리죠. 예. 그렇죠. 그 친교가 있어야 되죠. 그거는. 네네네. 그렇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식사교제가 좋죠. 성도들끼리 식사교제.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계속 이렇게 권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전도회 모임할 때. 전도회 모임을 원래회가 전부가 되게 하지 마세요. 전도회를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아요. 어떻게 하냐? 한 달에 한 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디어 낼 것도 없잖아요. 제가 아이디어 내주니까. 마음을 먹고 해보라고요. 전도회를 하는데 매달 한 번 하잖아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모이죠, 그죠? 이거를 고민을 해가지고 의논을 해서 이것도 의논이 안 되고 안 따라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딱 되면은요, 어떤 전도에는 하나가 되는 전도가 있더라고요. 딱 의견 일치가 되는. 그러면 왜 2부 예배 마치고 꼭 해야 되나요? 그런 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월요일도 좋고 토요일도 좋고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먹고 노는 거예요. 작심하고 먹고 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전도에는 못 있어 먹고 논다. 그래서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먹고 마시고 놀았잖아요. 그 다음에 순서는 뭐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먹을 만큼 먹었고 마실 만큼 마셨고 놀 만큼 놀았잖아. 1시간 했으면 아니면 2시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우리 모이자.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회의를 하는 거죠. 이거 있다. 뭐 있잖아요. 뭐 자, 신앙 고백합시다. 이런 거 자꾸 매이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는 사람이 대표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 이제 뭐 9월이면 9월의 모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 이미 그 먹자기도 했으면
식기도 했으면 생략해도 되고요. 그럼 뭐 기도 또 해도 돼요. 그거는 식사 기도했고 오늘 모임 기도 회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 하고 난 뒤에 그거를 오래 하지 말자라는 거죠. 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딱딱딱 얘기하고 요건 요렇게 합시다. 뭐 괜찮죠? 네. 그럼 오케이. 끝내면 돼요. 뭐 전회의록 낭독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럼 말로 해요. 전회의록 회장해가지고 이제 신앙 고백합시다 하고 찬송 부르고 또 막 지도위원 모셔갖고 설교까지 듣고 그러니까 회장이 성경 한 구절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교제하고 난 뒤에 할 때는 그냥 자 오늘 우리 다음 달에 할 거 요겁니다. 회장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기도 잠시 하고 기도 또 길게 하지 말고 짧게 딱 하고 다음 달에 할 거 우리 행사 요겁니다.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10분 만에 끝나요. 그거 가지고 1시간 하지 마이소. 회계 보고요. 간단하게 전 돈 얼마 남았습니다. 요거 지금 현재 돈 요겁니다. 회비 안 내시면 회비 내주세요. 안 낸 사람 누구입니다. 안 낸 사람 유진우, 손철수 안 냈습니다. 내주세요. 이러면 돼. 끝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뭐예요? 오늘 우리 오전에 목사님 설교 들은 거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이런 3단 있잖아요. 도상변. 나는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 오늘 이런 멘트를 했는데 그건 하지 말아야 될 끼인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나는 들으니까 되게 거북하더라. 왜 그런 말을 하지?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나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도전을 받았어. 그래서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기도 부탁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나는 이런 도전을 받았어. 야, 뭐 목사님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도전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난 이런 걸 회개하게 됐다고. 난 이걸 고칠 거야. 당장 고칠 거야. 그게 진짜 회개라겠죠. 당장 고칠 거야. 그런 얘기를 쭉 나누고 그럼 그래 이제 한 대여섯 명이 해서 돌아가면서 그 얘기하는 것만 해도 한참 걸려요. 그러면은 메모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메모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 나중에 쭉 돌아가면 다 까먹부리.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뭔 기도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걸. 기도 제목 1번이 했던 기도 다 까먹버려요. 그래 자기 나름대로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자기만 알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딱 적어놓고 딱 적어놓고. 아니 머리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아요. 기억 못해요. 여러분 우리 제가 그렇게 해요. 네트워크 모임을 할 때 제가 키맨을 할 때 네트워크 모임을 딱 하면은 기도 제목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적습니다. 목사들도 안 적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머리만 믿고. 근데 그럴 때에 리더가 어떻게 팍 들어가서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느냐 하면은요. 자, 각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려보는 거예요. 정신 번쩍 들어.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생각난 사람 한 사람 있어. 기도 제목 생각났거든요. 근데 순서가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 기도 해줘버렸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버린 거예요. 제가 조진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조진희 집사님은 유진희 집사님을 기도해주고 유진희 집사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뒤에 하는 사람 남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야 돼. 그럼 제일 뒤로 가버리면 기도 제목 다 까먹버려. 근데 정확하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내 순서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하는 다정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영숙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진희 자매가 순서가 떡 됐는데 난 그 다음 순서예요. 근데 내 앞에 순서가 영숙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버렸어. 그럼 난 어떡해? 근데 다정이가 남았는데 다정이 기도 제목을 모르겠어. 당황스럽고 난감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래 기도 돌아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키맨 할 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 기도 제목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할 때 기도 제목을 다 기록하죠. 그리고 기도 제목 다 나눴죠. 그럼 제가 자
누구는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고요. 누구는 이런 기도 제목을 내고 다시 한 번 더 일러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거의 다 대여섯 명이 모이면 다 기억해요.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요, 막 기도하다 보면은 한 세 사람쯤 기도하면 네 사람쯤은 다 까먹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뭐 하는 줄 압니까? 주여 주여만 하고 자기 기도해버리고 그래 돼요. 그런 걸 통해서 뭐가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게 한 1시간쯤 돼요. 그러면 친해지겠어요, 안 친해지겠어요? 여러분 딱 2번만 모여보세요. 한 번만 모이면 친해집니다. 그냥 식사 교제만으로 모이면은요,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못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딱 진행이 되면 여기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친밀해져요. 그게 바로 뭔 줄 아세요? 가정교회입니다. 제가 이거 순장들 모였을 때 얼마나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쉽지 않죠. 잘 안 되죠. 근데 우리 순장들 모이고 우리 마데테스들 모였을 때 초기에 이게 됐잖아요. 식사하고 나눔하고 찬양하고 다 했잖아요. 예배 드리고 하면서 기도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10시에 끝났잖아요. 7시 모여가지고. 그거예요. 여러분 매달 전도회 그래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못해서 안 할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사고의 혁명이 일어나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안나회가요, 우리 제자훈련 좀 시켜주세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대1로는 하기가 힘드니까 주일날 식사하고 난 뒤에 오예배까지 시간이 남으니까 이분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간 보내는 것보다 뭘 좀 시켜달라 하자.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을 파송시켜 주기로 했어요. 파송해서 그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재량권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주일날 그 들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바쁜 분들이 많잖아요. 그 딱 시간 낼 수 있는 분, 연배도 맞는 분을 딱 선택을 해서 보내드리겠어요. 그리고 전번에 일여전도에 여기 노시는 거 보니까 수련회 한다 그래 했잖아요. 그죠? 화요일 날 수련회 한다 그랬는데 잘 노시더라고요. 맛있는 거 시커 먹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또 포크 댄스도 자기들끼리 추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맛있는 거 또 모이가 또 먹고. 그거를 내가 그랬어요. 매달 좀 하라고, 매달. 근데 매달 하면 돈이 많이 들까요? 아니에요. 많이 안 들어요. 그럼 우리가 갈 때 돈 다 이고지고 갈 겁니까? 그런 데 써야지. 오늘도 오실 때 이거 사고 싶다며. 돈 좀 쓰세요. 그럼 모일 때마다 서로 돈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드린다고 제가 1, 2, 3, 4 계속 3까지 제가 안 썼어요. 저는 오늘 제가 썼잖아요. 마음껏 쓰세요. 뭐 연금 들어가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써야 돼요. 그럼 뭐 하려고요? 연금 들어가는 것만 해놔놓고. 저 그래요. 연금 들어가는 것만 뭐 열심히 해놔야 나중에 이제 퇴임하고 난 뒤에 그 좀 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정부에서 20만 원, 30만 원 받아가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모아놔야 그래도 그때 하고 가지. 그 이외에는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쓸 테니까. 있으면 제가 씁니다. 없으면 못 쓰고. 있을 때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있잖아요. 교제를 위해서는 이게 성도의 교제가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코이노니아는 예배입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서 뭐 하셨어요? 그거 하고 나서요, 예수님이 들은 소리가 있어요. 저 먹보대. 저
술꾼이 돼. 이런 소리 들었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요. 마시기를 즐기는 자. 이런 소리 들었잖아요. 저 죄인들하고 논디.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가갖고 막 퍼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먹고 마시며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마시면 돼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마시며 교제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친해지니까요. 오히려 이분들이 저한테 식사하자고 얘기를 해요. 이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들이 목사님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이래요. 전화하면 주이소. 언제든지 제가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교제들을 계속 해야 돼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친해졌을 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근데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면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찬란히 좀 붙여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붙여주셔요. 그리고 내가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찾아보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찾아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돼요. 이 부분에서 얘기를 너무 길게 했다.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되잖아요. 초대는 상대방에게 맞춰요. 첫 걸음 정도가 되면은 뭘 배우느냐? 헌신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의 무조건적인 은혜로운 언약에 반응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것을 깨달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목숨까지도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헌신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풍삼초는 상대방에게 찾는 이에게 무조건 맞춰줘야 돼. 가능하면 다 맞춰야 됩니다. 왜요? 그럼 불신자일 수도 있고 찾는이일 수도 있고 완전히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첫 걸음은요 조금 자란 사람이죠. 어느 정도의 헌신을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의논이 가능하고 나한테 이끔이에게 맞출 수도 있죠. 그리고 맞춰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을 정하는데 방법은 뭐 거의 우리 교회는 책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있잖아요. 들어도 괜찮아요. 유튜브에 오픈 다 돼 있습니다.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보 홈페이지 들어가면 김영호 목사님 강의 들을 수 있고요.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끔이 강의도 있어요. 찾아서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진우 형제는 다 본인이 찾아가 다 들었어요. 이끔이로 볼 때 상당히 부담되는 사람.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듣고 보고 막 엄청났어요. 네, 정말 귀해요. 근데 책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어요. 다른 모든 방법들이 장점,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전체적인 것을 소화하기가 좋은 게 책이에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막 이게 정말 편하잖아요. 그죠? 복습하기도 좋잖아요. 애습하기도 좋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책 안 읽는 사람에게는 정말 힘들어요, 책이. 그래도 이 첫 걸음 정도 되면은 그래도 많이 두껍지 않아 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이제 풍삼기가 하면 이제 엄청나죠. 기대하시라.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하시는 그대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전부 다 하면 제일 좋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읽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그리고 모임 중에 이끔의 역할은 뭐냐면요. 내용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내용을 바르게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책에 좀 내용이 함축적이기는 해요. 이 책이 함축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 자기 얘기를 막 하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럴 경우에는요, 내용을 요약 한번 해보세요. 이끔이 나름대로 질문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금희가 나름대로 질문, 여기에 있는 질문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해보고 질문을 만들어내도 괜찮아요. 자기가 질문을 만들어 질문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죠. 때로는 자기 얘기를 막 하고 싶을 때 얘기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줘야 다음부터 그거 안 하지. 그만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경청이 필요한데요. 이해한 내용을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 경청하는 것도 경청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가르치려고 하거나 해결점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익숙했어요. 막 무조건 가르치고 하는 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이 단점을 엄청 지적받았습니다. 참 정말 거룩한 지적질이죠. 당신은 맨날 가르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조용히 이제 그 얘기도 했죠. 여보, 내가 남편이니까 당신을 가르치려고 그러지. 성도들하고 할 때는 내가 가르치려고 안 그런다고. 당신이 내 아내니까 내가 어쨌든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조심하기 시작했죠. 가르치려고 그런 게 말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거는 이렇게 정말 힘들더라고. 그게 안 가르치고 지적질 안 하고 안 가르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눔을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엄청나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또 지적질하고 또 가르치고 한다고 막. 또 내가 언제 그랬냐고. 제 자신도 몰라요 그거를. 근데 가능하면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성도들하고 하면 질문이 어떤 데는 궁금한 거 질문 많이 하잖아, 그죠? 목사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 이런 거거든. 그러는 잘 안 하려 그래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이래 지적을 잘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어투의 습관이 뭐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건 이래 해야 되거든요. 그래 안 하면 안 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드는 건데. 그래서 일단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는 부분을 들으면서 찾으려고 해야 되고요. 나중에 제안을 해야 됩니다. 이 제안이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제안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당장에는 안 받아들여도 기억하고 있다가 받아들이고 그걸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은 본보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게 있는데 이게 본보이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진리와 진리를 살아내는 삶이 있을 때 거기서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가르침만 있으면 쏙빈 강정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첫걸음을 하면서 나의 기본적인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누리고 싶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고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을 예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하는 것을 가지고 기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하고 기도할 때 제 기도가 되게 짧아요. 일부러 짧게 합니다. 근데 일부러 그렇게 짧게 하다 보니까 제 기도가 짧아져 버렸어요. 목사들하고 모였을 때도 짧게 기도해 버립니다. 그 노회원들 이제 한 번은 이제 노회원들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노회장님 기도하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하는데 저 길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노회원들이 이제 쭉 앉아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회록서기가 옆에 있다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니까 문 닫으러 갔어요. 문 닫으러 가는 사이 기도 끝나붙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이러니까 가다가 목사님 노회장님 기도를 빨리 해가 제가 문도 못 닫게 만드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기도를 길게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마음먹고 길게 하면 길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일부러 그래 했어요. 만나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기도 안 하고 시작할 때도 있고요. 마칠 때 기도 안 하고 마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걸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도 성도들끼리 할 때는 알아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다 마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걸 가지고 뭐 내가 너무 기죽지도 말고요. 기죽이지도 마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저하고 했던 사람들한테 기도 쓰는 기도를 해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 일지, 기도 일기. 그리고 매일 기도를 이렇게 써보라 그랬어요. 그런 노트가 있으면 보여주는 거죠. 성도끼리 이렇게 할 때,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해요. 보여주면 되죠. 내용을 보여주지 마세요. 내용을 보지만 기도 책이 있다고 이렇게 쭉 기도 일기가 있다고 쭉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칭찬과 격려입니다. 작은 변화와 작은 시도와 도전에 큰 박수를 쳐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칭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박수를 쳐주는 거거든요. 사람을 칭찬하면 긍정적 사고가 생겨서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칭찬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무조건 칭찬하면 안 돼요. 아이고 잘한다 무조건 칭찬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이상한 아이로 만듭니다. 아이한테 무조건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 됩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부드럽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야,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가르쳐줘야 해요. 그거는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는 걸 알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식당에 가서 막 뛰어다니는데도 기 안 죽이려고 막 그거 아이 버리는 일입니다. 사회를 버리는 일, 그 아이를 버리는 일이에요.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키우는 거죠.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그리고 꼬맹이도요, 다 알아들어요, 그거. 알아듣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합니다. 몇 번만 반복해 주면 아니야, 여기 앉아 있어야 돼. 앉아서 밥 먹어야 돼. 식당에서는 쫓아다니는 게 아니야. 네가 힘든 건 알지만 막 뛰어다니고 싶은 건 알지만 뛰어다니지 마. 필요하다면 걸어서 갔다 와. 그러면 한 바퀴 걸어서 돌아와 이러면 재미가 없어. 안 해요. 한 바퀴씩 걸어서 또 재미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두 번 와 안 해? 그러면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방법을 했어요. 정하고 싶으면 갔다 와. 근데 뛰지는 마. 재미 하나도 없어. 근데 뛰어다니면 안 된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를 키울 때 아내가 잠옷실에 안 들어갔습니다. 항상 아이를 옆에 앉혔습니다. 꼬맹이 때부터. 앉혀가 같이. 막 다른 짓을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다른 성도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소리는 내지 말자.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이야기할 때 정말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살살 얘기해라. 그렇게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같이 찬송하고 어려서부터 찬송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잠옷실에 들어가면 예배가 잘 안 돼요. 잠옷실에 뭐 장모들이 한 2명, 3명 있으면은요, 그 이야기하고 노는 분위기가 많아요. 아니 뭐 나는 안 그랬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잠옷실에 들어가 보니까 다 놀더라고요. 옆에 전도사가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황을 묻고 안부를 묻고 같이 놀고 이야기하고 막 설교는 계속 들리는데 집중 하나도 안 해요. 근데 감히 전도사가 또 그거 예배 제대로 드립시다. 그런 소리 못 해요. 제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아내도 들어가더니만은 여보 나 못 들어가겠다. 예배가 안 된다. 설교가 귀에 안 들리고 애들이 뭘 보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뭐 밖에 나와서 뒤쪽에 예배당 제일 뒤쪽에 자리에 딱 같이 앉아가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설교를 듣는 거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는 예배자가 되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은 뭐 거기 엄마 옆에 어릴 때는 엄마 옆에 앉아 놀았어요. 그냥 종이 접기 하고 뭐 지 그림 그리고 사랑이는 맨날 그림 그리고 맨날 그림 그리고 그럼 뭐 써가지고 뭐 저 아버지 설교하는 것 같은 데는 뭐 그림 그려가지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형식에 예배 분위기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칭찬은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작은 싹을 발견하고 그 싹에 물을 주는 행위가 칭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칭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칭찬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막 그 싹을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칭찬해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은 싹을 보고 와, 너 잘하는구나. 그래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물 주는 거예요, 물 주는 거. 그러니까 억지 조작적 칭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억지 조작적 칭찬을 하잖아요. 그럼 예민한 사람들은요, 억압으로 그걸 느끼기도 해요. 어른들한테 그걸 하면요, 어떤 경우는 놀리는 경우도 있어요. 와, 잘하네, 잘하네. 혼자 다 해. 그럼 기분 이상한 거예요. 꼭 내가 바보 된 느낌. 그런 거는 칭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칭찬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릇없는 기독교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계속 관찰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칭찬이고 격려예요. 그러니까 립서비스는 사람을 버립니다. 립서비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립서비스 하지 말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립서비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경우에도 립서비스 하는 버릇을 없애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 뚱뚱한 사람한테 립서비스 한다고 날씬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막 어떤 이런 너무 날씬한 사람한테가 막 비린내난다 그러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욕이에요. 욕이고요. 그건 폭력이에요. 이게 칭찬을 잘못하면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속에 내가 은혜를 집어넣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그거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집어넣어줘요. 내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 사고는요, 위험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내가 은혜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사고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권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한테 은혜 받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는 은혜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은혜를 끼치는, 은밀한 의미에서 하면 목사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말씀 전달자예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 전달을 그냥 열심히 꾸준하게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 목사에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본인이 갈망하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밭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밭에 씨를, 목사를 통해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씨를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감격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는 목사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은혜를 못 받으면 본인 탓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후배 목사한테 그러겠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그건 누구 탓이에요? 목사는 설교를 해서 설교를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설교가 은혜가 안 된대. 왜 안 될까요? 목사가 싫은 거예요. 뭔지 몰라도 그냥 목사가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싫으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코도 마음에 안 들고, 뭐도 제주시어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이래 생겨먹은 걸 어쩌라고.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래 생겨먹은 걸 어쩌라고. 눈도 그렇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키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또 풍채도 있어야 되고, 뽀대도 나야 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정도, 이 정도는 돼야 안 됩니다. 진짜 딱 그런 목사님을 뽑대요. 어떤 교회는요, 이거 머리 벗겨졌다고 탈락. 민머리라고 탈락. 너무 늙어 보이고 탈락.
진짜 이거 제가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진짜 들은 얘기예요. 그럼 너 얼굴이 너무 늙어 보인다고. 아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저처럼 머리가 허연데 머리가 허옇다고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그리고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염색했대요. 그러니까 은혜가 된대요. 이게 말입니까? 목사님 이 말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불변의 진리를 기억해야 하는데 당신이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그렇다고 너의 엉망을 사랑한 것은 아니야. 당신 자체를 사랑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 살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아무렇게 산 거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착각을 하죠. 내가 막 멋대로 아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사랑하는 줄 알아. No. 하나님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그러지.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말씀에서 끝났잖아요.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네 행동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네 행동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이해한다고 해서 네 존재 자체를 내가 인정한다는 말이지. 네 모든 나쁜 행동, 나쁜 짓들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사랑하셨나요?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짓거리들을 다 사랑했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 살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막 우상숭배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야 그럴 수도 있지. 잘한다. 그럴 수도 있지. 귀 안 죽이려고. 아이고 내 새끼들 잘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하지 마. 2번 하잖아요. 맞을래? 너 맞는다? 내가 저 블레셋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들 맞는데? 너 계속 그럴래? 너 질질 끌고 저 바벨론 다 보내버린다? 하지마 제발 하지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발 하지마. 그리고 돌아와. 우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행동을 바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모임 전후의 이끌미 역할을 보면요. 당연히 첫 번째 중보기도가 필요하겠죠. 사실 만나는 그 시간에 성패가 결정되는 건 만나는 그 시간에 성패가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 이후의 시간에 결정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혼자 다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급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급의 동력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부르신 동력자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품으면 좋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따름에 대해서 힘든 것을 넋두리식으로 이 기도 제목화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물론 필요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맨날 넋두리 할 수는 없어요. 그걸 기도 제목화 하시는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 나름에 대해서 일러주지 말고요. 하나님한테 이 따름이가 내한테 했는데 생각보다 하나님 따름이가 대책이 없습니다. 막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거 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선택해 놓은 것은 감당을 해야죠. 끝까지. 하나님 깝깝합니다. 이거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막 이런 것도 지양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지와 점검입니다. 만나는 동안 꾸준한 지지와 점검이 필요해요. 카톡이나 문자로 활용하면 좋고요.
텐텐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고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났을 때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안 만나고 있을 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변화에 대해서 지지하고 칭찬하십시오. 여러분들 보면은 정말 이게 제가 이건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을 때 자신이 성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자신도 성장 안 해요.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어야 같이 성장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성장 안 합니다. 성장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그 자리에 맨날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성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하다 보면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요, 따르미는 나와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죠? 생활 패턴 다르잖아요.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 그리고 아직은 따르미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초보 스타일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초보예요.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성도들을 볼 때 무리하게 요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달달 볶지도 안 하고, 그러죠. 그리고 힘들다 그러면, 그래, 힘드시군요. 이해하려고 애를 쓰죠. 목사님, 원래는 좀 쉬고 싶어요. 그럼 가능하면 쉬게 해드리고 싶어요. 전 진심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이 전체 과가 10과로 되어 있잖아요. 10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력에 따라 다르지만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프로그램으로 끝내려고는 하지 마세요. 프로그램이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번에 보면 뭘 향하여? 풍성한 삶의 기초를 향하여. 그 다음은 뭐냐면 진짜 제자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자 훈련은 풍삼기입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요. 제일 좋은 거는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를 한 사람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영적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힘들겠지만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는데 여기에 심각한 단점도 있고 위험성도 있어요. 내 새끼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르미는 내 새끼가 아니에요. 결국은 뭐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동반자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주로 남성 성도들을 할 때, 1대1 할 때 초첩기를 제가 다 해요. 근데 저는요, 내 새끼 아닙니다. 내 아들들 아닙니다. 내 형제지. 영적 동반자로 커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본인들이 있잖아요. 디모데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아버지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아버지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적 동반자라는 거죠. 본인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동반자라는 사실. 형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 재빈이하고 실제로 부자지간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실제로 부녀지간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떤 관계로 발전해야 된다고요? 영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돼요. 같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같이 자라갑니다. 아빠와 딸이 같이 자라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딸이 앞서갈 수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럼 같이 동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사님이 여기 있는데 집사님이 자라가요. 남편이 당신 뭐하러 빨리 올라왔나? 됐다고 마 귀찮아 죽겠다.
그러면 거리가 멀어져요. 이래 돼 버려요. 같이 이렇게 가야 돼. 이런 경우가 있죠. 혼자 쭉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땡겨 올려야지. 이렇게 땡겨 올려야 돼. 그래서 동반자가 돼야 돼. 이 땡겨 오르는 경우에 훅 딸려 올라오는 수도 있는데 질질 끌려 올라오는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한 사람이 끝까지를 쭉 할 때 단점도 많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풍삼기를 다시 놓기를 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12과까지 다 말고 한 6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다시 놓기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집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해보고 싶다고. 사모님하고 다시 놓기 6번. 저를. 그거는 따름이 한 번 더 해도 괜찮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입금이로 나가야 되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좋죠. 그래, 예를 들어서 남자 성도가 이렇게 둘이 했잖아요. 성도끼리 했잖아요. 그러면 하고 난 뒤에 목사님하고 한 번 더 점검 차원에서 다시 놓기를 한 번 더 하는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풍삼기 입금이 수료를 했잖아요. 그죠? 인도자반은 풍삼기 입금이까지 끝났는데 나중에 한 1년, 2년, 3년 동안 풍삼기 입금이를 한 번도 못 했어. 그러면요, 이게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놓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목회자와 다시 놓기를 한번 하면 훨씬 낫겠죠. 뭐 12가를 새로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럼 옛날에 할 때하고 다시 할 때 완전히 또 다릅니다. 하는 사람도 달라요. 그 옛날에 나눔하고 지금 나눔하고 달라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있잖아요. 5년 뒤에 우리 3명이 모여가지고 3명이서 다시 놓기 해보자. 이것도 가능해요. 그때는 1대1이 아니라. 근데 그때 다시 1대1로 이제 다시 놓기 하는 거예요. 그때 1과부터 12과까지 다시 하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옛날에 했던 거, 지금 했던 거하고 나중에 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달라져요. 그리고 두 사람이서 또 다시 해도 되는 거죠. 풍삼기는요, 계속 해야 됩니다.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해봤잖아요. 그냥 하면 할수록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나마 성도들 중에서 온전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의 아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사모님 저하고 합시다. 그렇게 요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시간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6주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시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나눔을 하는 거죠. 그거 괜찮아요. 참 좋아요. 그런 방법도 괜찮아요. 여러분들끼리 또 다시 놓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성도들은 여성 리더에게 부탁을 해도 되고요. 또 남성 리더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항상 목사 내외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결론, 입금이가 따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것, 내가 그 길을 진정성 있게 걸어가는 것, 이겁니다. 밑에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 길이 멀지만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금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누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입금이들을 주님 은혜에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2번, 3번은 제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로 바꾸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누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번 더 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중간에 기도하는 시간 있죠. 그때 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나 믿음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겠습니다.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함께 기도합시다.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고 영적 동반자들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누고 누리도록 주님의 은혜에 우리를 부탁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번에 걸쳐서 풍삼첫 인도자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길이 멀고 험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이끄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살아가는 이끄미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끄미들을 주님의 은혜에 부탁드리오니 주여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소합한 자 되어 그의 신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